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하면서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첫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바울의 선포에서 발견하듯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야곱,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인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시며 그를 다시 한번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러한 이름 부르심은 그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심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은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경험을 2번 하였습니다. 한 번은 홍해를 지날 때이고 다른 한 번은 요단강을 지날 때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정보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 앞에서 부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부정한 것도 정케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은 1절과 같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서남북의 위협적인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셨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증인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하는 행동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면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믿게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잘 믿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억입니다. 만약 기억이 없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누구랑 친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기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기억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처가 되어서 남에게 오히려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예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고 낫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봤자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일은 기억할수록 힘들게 하고 절망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안 좋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고난, 아픔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망각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게도 하시지만 또한 망각하게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날 우리가 겪은 고난, 슬픔,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상처를 털어내고 이겨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